자는 다릅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복을 품은 자는 다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늘의 복을 품은 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을 품은 자 이렇게 복으로 안 들리고 하늘의 독을 품은 자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품은 자는 다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엇과 다르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면 꼭 전도하거든요. 아저씨 인상 참 좋으십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는 분들은 꼭 교회 나오셔야지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되시나 봐요. 예, 이게 한 10여 년 전이니까 제가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 해주고 내렸어요. 그때 대답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네. 구원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줄로 아는데 오해해요. 뭔가 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인생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에 달렸던 강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 사람도 뿌렸어요. 뭘 뿌렸어요? 죽기 5분 전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의 길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삭의 아버님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의 조상. 예, 모든 열방의 아비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보통 시험과 연단을 겪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가면서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아들을 산채로 드릴 만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연단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아버님이 연단 받았으면 아들은 좀 공짜로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전체는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어떠한 유혹을 물리쳤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함 받는 게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26장 짧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언제 체험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100년 만에 처음 다시 아버지 때에 있던 가뭄이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궁핍이 오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아들 이삭이 아버님의 약속의 땅,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 남방 끝자락에 이르렀는데 우리로 말하면 해남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거기 멈춰라.
그리고 2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이삭의 심령 가운데, 이삭의 귀에, 이삭의 손에 분명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오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농사를 안 짓고 그리고 아들 야곱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유독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독특한 분이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하고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 자리에서 다 자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농사가 잘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삭이 무엇을 해야만, 농사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심어야 돼요. 뭘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참 좋잖아요. 한번 당첨.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당첨되면 다 목사님 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로또 복권 친히 사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 김 집사야, 제발 로또 좀 사고 기도 좀 해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첨을 시켜주려고 해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권은 좀 사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또 이번 주에 다 토요일날 복권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은혜대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대로 사십니까? 말하기가 겁나죠? 예.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농사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신대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시험 때만 되면 신학생들이 뭐 베개 베고 잔다고요? 성경책 베고 자요. 왜? 혹시 자다가 은혜 받으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지껏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옵니까?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고 농사하고 물을 주고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천하는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첫 해에 처음 오자마자 블레셋 땅에 탁 들어와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냥 첫 해에 처음부터 그냥 꽉 해가지고서 부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 이거는 별로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 갖추려고 해요. 집도 한 25평에서 한 30평 정도, 또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아니,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선 보러 왔는데 남자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차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 남자가 그랬대. 그러면 못하러 결혼해요. 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여기 창대한다는 건 가달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커져야지 돼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약 한 1000명가량.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 1500명, 2000명가량. 남자 종들만. 그런데 이삭도 아마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하니까 뭐가 함께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자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오면서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그 넓은 땅에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땅이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꼭 우리 때는 책상을, 요즘은 이제 개인 책상을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때는 이렇게 길쭉하니 두 사람이 같이 앉았어요. 그러면 같이 앉으면 첫 학기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줄부터 거요. 여기서 한 뼘, 두 뼘, 세 뼘 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어떤 애들은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책받침도 갖다 대고 넘어오면 알아서 해. 그러면서 팔꿈치 조금 넘어 치고 말이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등학교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유해지면 남을 시기합니다. 혼자 잘났어. 조심해야지 돼요. 아무튼 이런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가 시기를 받게 되고 그 지역에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런데 복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함께 옵니까? 연단과 고난, 시기함. 그래서 이 시기만 받은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지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과 살아도, 결혼 생활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살아도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썼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심각한 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안 싸웠다가 아니라 방관할 수 있어요. 말 없이 침묵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땅에 있어도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갈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16절 봅시다. 급기야는 이삭이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세상에, 그랄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잘 안 내쫓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겠습니까? 오죽하면. 왜? 여러분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는, 아비멜렉 치하에서 살아가는 수만 명의 블레셋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못 삽니까? 너무나 강대하니까, 너무나 혼자 축복받으니까. 달라요. 벌써 다른 집은 안 되는데 그 집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드라마로 말하면 이런 드라마일 수 있어요.
저 강원도 평창에 살다가 얘가 거의 준천재, 저랑 비슷한가 보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여기 이제 고양시에 화정고등학교나 뭐 이런 쪽 고등학교로 좀 이사를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는데 처음에 와서 어리버리하고 강원도 아이고 그러니까는 좀 대접을 잘 못 받다가 좀 자리 잡으면서 한 그 다음 학기 때, 다음 학기 말고사를 보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애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들리는 게 뭐라는 거야? 밥맛이야.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걔를 왕따를 시키더니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문 밖으로 내놨어요. 자, 학교 갈 맛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이 이삭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삭이 굉장히 억울하죠. 왜 억울합니까? 이삭이 머물러서 있고 싶어서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누가 있으라고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할 때 내가 정말 민폐를 끼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워낙 잘나다 보니까. 두 번째 경우에 제가 속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이삭은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잘난 티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간을 찾아가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네, 가만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참 평범한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정말 연단을 많이 경험을 해요. 또 가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대학 때도 너무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벌써 21대여섯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발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르바이트 나가야죠. 가정교사 해야죠. 집에 와서 또 뭐 해야죠. 어머님 또 누워 계시니까 어머님 또 병간호 해드려야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저는 하나만 했으면,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해요.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만 하면 돼요. 이 교회만 지키면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특한 얘기를 해도 아멘도 없이 얼씨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좀 튀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쫓겨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쫓겨나서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삭이 이주하게 돼요. 그런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에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툰다. 자,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이삭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에서 억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가서도 실망하지 않고 뭘 팝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본질, 그 가운데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 엄마들 그냥 따지는 게 많고 원하는 게 그렇게 많고,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나 괜히 결혼했어. 여러분, 왜 결혼한 건 다 남자 탓입니까? 결혼해서 불행한 건 다 남편들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묵묵히 살아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착착 일어나고, 뭔가 반짝반짝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매일 저녁에 그냥 남편이 불러내서 외식해주고 꽃다발로 꽃 따주고 뭐 반지사 이런 일만 있는 것도 좋겠지만 세상에 그게 어디 드라마지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버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요. 세상에 저는요, 아니 어떻게 우물 팔 만한 마음이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래서 했어요. 내 이 따위 땅에 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애굽에 가면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풍요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되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살고 있는 자리가 어려워도 우물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네. 엄마들이요, 조금 기분이 나쁘면 뭐라 그래요? 밥 줘 그러면 밥 없어. 뭔 밥을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해야지 된다? 우물 파는 마음으로 밥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무슨 여성 운동에 무슨 무슨 앙심을 품고 목회를 하는 사람. 아니요, 저는 페미니즘입니다. 여성 우월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고 가정을 지켜나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지켜야지 돼요. 한 사람은 밥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소를 키워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옛말에 김영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새벽은 온다 그랬어요. 예,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이삭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하나만 판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메웁니다. 그래도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게 21절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도 또 막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세 번째 또 팝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전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언제까지 우물 파야지 돼요? 안 다툴 때까지. 예, 그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이삭의 고백이 아주 아주 대담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르호봇.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넓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창대한 자리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넓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나를 막 쫓아내려고 하고 다투고 우물을 메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르호봇에서는 그 우물을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미운 사람이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운 사람이 다 있잖아요. 미운 놈들이 왜 없겠어요? 그 목사님부터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손을 들었어요. 세상에 맨 앞에 앉아 계신 90세 된 할아버지. 그리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할아버님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미운 사람이 정말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아니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엔 좀 많았어요. 그런데요 90까지 살다 보니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조금 오래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미운 놈이다, 나쁜 놈이다, 먼저 빨리 결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기다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실 거고, 그놈이 부족하면 그놈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 안 걸리고 잘 버틸려면 미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답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삭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르호보,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삭의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내가 나의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다. 이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뭐 애들이 조금만 먹고, 요즘 엄마들은요, 제가 어디 쇼핑센터인가 갔는데 어떤 엄마가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비명을 깍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요, 어떤 애가 지나가는 개를 만진 거예요. 엄마가 그냥 너 그 강아지 만지면 어떻게 했냐, 병균 옹기를 봐. 그게 어떤 개인지 모르고, 그 개 주인은요 거면 쪼고가지고 저게 뭐라고요. 개 좀 만졌다고 안 죽어요. 그냥 뭐 조금 하면 엄마들이 그냥 얼마나 요즘은요. 근데 오늘 계속 그런 쪽으로 이 설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내 영역, 내 이권, 내 권한, 내 권리, 내 계획, 내 욕심, 이거를 막 이잡듯이 잡아서 찾는 게 별로예요. 저도 저희 집 가면요, 막내딸한테 구박받아요. 집에 가서 오래간만에 TV 좀 보려고 앉아있으면, 아빠는 왜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빠만 TV 틀어놓고, 아빠는 맨날 TV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교회 와서 일렀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는 맨날 TV만 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게 안 좋고, 누가 해주셔야지 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벌써 33도, 34도, 뭐 어쩔 때 37도까지, 그냥 지난 주간까지 그렇게 더웠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비 한 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끝나요. 그 다음날 바로 춥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이번 여름에는 예언을 못했어요. 왜 예언을 못했는 줄 아세요? 이 겁나더라고요. 이 더위가 10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했다가 괜히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입에 예언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3개월 안에 추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더우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고양시에다가 유리관으로 이렇게 싹 덮어놓고 큰 에어컨을 구석구석에다 다 틀어놓고 저 파주시 쪽으로 저 실외기를 다 뽑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시원하게 있으면 그런 게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 한 번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땅을 얻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물질을 가지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냥 싸우고, 이건 내 거다, 누구 거다, 자꾸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우리를 넓게 해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6.25 때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어느 지역에 학도병들이 많이, 학생들이, 한 시골인데 청년 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그 몽땅 6.25 나갔어요. 다 죽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 살아왔대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할아버지 그 청년을 붙들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만 살아올 줄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만 살아온 것도 지금 너무 민망한데, 딴 사람들 다 다리 뻗고 잘 때 니네 엄마만 교회 와 있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지들만 옳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예, 그러는데 그 마을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눈물바다가 되고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살자.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계절,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실천하면, 믿고 버텨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비하신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